오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겨자씨가 가장 씨알 중에 적은 씨 중에 하나일 겁니다. 1년생 식물입니다. 근데 그 씨가 아주 작은데 그 씨를 비유를 해서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그 정도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이게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라 라고 명령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죠. 전혀 없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독인들도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복음을 듣고 알게 돼서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자기 스스로 안에서 내적인 발전을 이루는 걸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도 상당 기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말 성경 번역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라는 게 잘하는 걸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믿음, 그리스도께 있는 믿음, 그것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런 성경의 표현입니다. 우리말 번역 참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원문과 다르게 접근해 왔고 그것이 또 전통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겁니다. 그분께 있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뽕나무가 어떻게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자연계 현상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신 거는 나름대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뭔가 일러주시고자 하는 상징되는 것 또는 이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지금 그 안에 깔아놓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 그게 순종을 한다. 뽕나무가 옮겨지는 거죠. 상전벽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상전벽해. 이 뽕나무 상자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밭전자. 뽕나무 밭이 벽해, 푸른 바다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냥 모든 게 확 바뀌었다는 거죠. 상황이 어떤 지금 이 뽕나무 밭이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푸른 바다처럼 확 변했다는 거죠. 천지개벽이라는 말과 유사하죠. 천지개벽은 원래 이제 창조되었다 그런 뜻인데 어쨌든 세상이 확 바뀌었거나 어떤 상황이 그냥 돌변해가지고 상상도 못하게 180도 바뀐 거, 그런 걸 천지개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전벽해는 어떤 유사한 것들이죠. 그건 이렇게 다 바뀌는 게 아니라 뽕나무 밭이 그냥 상전벽해를 이루었다. 뭔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산이 되고 늘어나고 변했다, 확 바뀌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적용하면 상전벽해처럼 변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믿음을 더해 주소서 질문했을 때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세상이 확
천지개벽하듯 바뀐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뽕나무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뽕나무를 복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믿음을 가진 사도들이 그 복음, 그 뽕나무를 갖다가 상전벽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흑암의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둠 속에 빛을 심고 계신 거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피 뿌림을 통해서 교회를 사셨어요. 그 사신 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니까 빛을 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것을 주문하고 계신데,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과연 세상을 상전벽해에 이르듯이 확 달라지게 하면서 바꾸게 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죠. 그것을 부인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교회는 예언서를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꿈꾸는 참 세상에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쫓아오도록 전도를 해야 되고 교회 부흥도 해야 되고 이런 우리들의 그 소망, 그런 것과 같이 이루어지질 않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서를 보면 교회는 점점 망가져 갑니다. 또한 실족하는 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우상 숭배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이 안 가지만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한다는 것, 믿음이 있는 자의 순종에 대해서 지금 본보기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너에게 없다.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상전벽해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처럼 확 변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7절 말씀이 이제 믿음 있는 자들의 본보기를 예로 든 거죠.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렇죠. 제 어릴 적 기억에요. 우리 어머니는 가족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부부관계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을 하면, 추억을 해본다면 종 같은 생활을 많이 하셨다. 이 보통 종이 아니에요. 그 중노동, 물론 남자들이 하는 일 외에 이제 좀 돕는 일이겠지만 논밭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또는 일꾼들과 함께 밭에 논에 나가서 해 질 때까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십니다. 우리는 집에서 일을 하거나 또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그런 때의 기억인데, 돌아오시면 시아버지,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니까 저희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집에 연로하시니까 계시고 그분들 저녁상을 준비해야 돼요. 일 하루 종일 하시고, 그렇다고 부엌 일을 아버지가 도와주시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큰 누나께서 계실 때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일을 하고 해져서 돌아오신 다음에 여기 보면 누군가가 밥상을 차려서 와서 먹어라 이렇게 대우받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돌아와서 밭에서 가족들의 그 저녁 식탁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먹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먼저 드시고 아버지 또 우리들 자식들 먼저 먹이고 맨 나중에 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서서 또는 부엌에서 그런 광경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종도 아니었는데, 노예도 아니잖아요. 그런 생활들을 이 시대에
아닌 지난 시대에 우리 부모 세대에는 적어도 시골에서는 흔히 있었습니다. 그 엄격한 이 시부모 밑에서 며느리 생활하기가 간단치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농사일을 해야 되고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아녀자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앉아서 같이 먹자라고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내가 못 들었습니다. 예. 저는 뭐 더군다나 철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들은. 그냥, 어머니는 그런 분, 이렇게 생각했죠. 아주 많은 아픔, 아쉬운 추억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것들을 불효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8절 말씀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9절도 그렇고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노예나 종이 주인이 드셔야 될 거를 밭에서 일하고 죽도록 일하고 와서 이제 그 주인 밥상 차리고 시중 듭니다. 외국에서는 노예들이 그렇잖아요. 띠들르고 이 앞치마 입고 이 접시 들고 이렇게 시중 들잖아요. 먹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거 다 했다고 수고했다는 말을 하겠지만 감사를 하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참 해도 너무하죠. 이 시대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때 당시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나 무슨 책에서 보면 그런 걸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노예들이 주인을 섬겼던 모습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항상 그래요. 목화밭에서 못 갔다고 온 노예들이 집에 와서 또 밥상 차려가지고 주인에게 또 대접하는 것, 미국에서 만든 영화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이 우리가 이제 유의 깊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데요. 여기에서 종은 우리가 일반적인 종이는 아니죠. 이 정도면 노예입니다. 노예. 명한 대로 다 일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건 노예죠.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산 물건과 똑같아요.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고요. 먹으라면 먹는 거고 쉬라면 쉬는 겁니다. 의견이 없어요. 그러나 종은 고용된 종은 다르죠. 청지기는 더군다나 이제 일꾼들을 부리는 사람들이고 집사나 마찬가지죠. 종의 개념에서 노예의 개념이 있고 고용된 피고용된 일꾼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은 품삯을 주죠. 매일매일 주는 건 아니지만 1년 고용이다 그러면 1년 품값 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서 일하지만 노예는 다릅니다. 삭슬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인 마음대로 소유물입니다. 생사여탈권까지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인이 노예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잘못되면. 그런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인간의 어떤 신분이 있었다. 참, 그건 동서고금 전 세계 어디든지 있었습니다. 인도의 역사를 보면 거기도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신분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도 엄격했지 않습니까? 양반과 상놈의 구별. 상것들이 양반들 상에 같이 앉아서 밥 못 먹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쌍놈은 그냥 양반이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고 내쫓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노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예는 주인에게 소속된 소유물, 노예, 종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주인의 명령을 다 성실하게 받들고 있어요. 다 잘하고도, 그래고도 제게 명령하신 걸 다 행했을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요,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들 관계가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명령을 다해야 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이거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진심의 말입니다. 요즘 뭐 진심이다, 진심을 말한다 그러는데요. 진심?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면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소유물이 된 노예라는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의 종이라고 인정합니다. 예수님 믿고 주의 명령대로 따른다고 합니다.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다 따르고 있습니까? 못 따르죠. 그저 조금 믿음 있는 거 가지고 서로 내가 믿음이 크다고 성도들 간에 도토리 키재기 하듯 그거나 어떻게 좀 누가 크냐고 다투기나 하지, 예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믿음을 진짜 받고 있다면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의 말은 진심입니다. 노예가 안 되면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말을 못해요. 해도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완전히 젖어 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어떻게 됩니까? 천국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왔으면 천국 안에서 통치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무익한 종으로서 모든 믿음 생활을 이루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 못 받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혼인만찬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룬 사람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별이 안 됩니다. 다 기독인이죠. 기독인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린다는 겁니다. 갈리는 내용이 22절부터 3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오시는 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 설명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익한 종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진정한 노예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진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심을 말한다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고 예수님을 속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